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새로운 삶의 결단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힘 되시고 내일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9편 매일 성경 제목을 보니까 절망의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되어 있네요. 수렁이라는 단어는 늪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가 수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를 가리켜서 수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절망의 수렁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절망의 수렁을 맞닥뜨리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그 절망의 수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죠. 오늘 절망의 수렁에 빠진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깊은 물에 빠져서 생명의 위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문법, 형식, 예의 갖추어서 이야기하지 않겠죠.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5절에서도 6절에서도 13절에서도 또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부분들도 계속 반복하여서 등장을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절망의 수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한마디에, 그 외침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모든 말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어린 자녀가 엄마 부르죠. 설명하지 않습니다. 엄마 하면서 웁니다. 엄마가 달려가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엄마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이게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절을 볼까요?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점점 더 빠져 들어가고 점점 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지쳐가고 있죠. 그러나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문제는 더 심해지고 기도를 하지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목까지 차오르던 물이 이제는 나를 완전히 덮어버릴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지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부르짖음으로 목이 마를 때까지, 더 이상 목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또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눈이 쇠할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듦을 합리화하면서 나는 기도할 힘도 없어, 절망의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개척 후에 모였던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일을 경험하고 1년 이상이 되는 시간은 성도님 한 분 그리고 가족들과만 예배드린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 분 한 분 부흥을 경험한 것과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였던 걸 경험하다가 다 빠져나간 것,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더라고요. 돌아보면은 사실 절망의 수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부르짖음으로 목이 마를 때까지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기도에 목숨 걸지 않았을까? 그냥 절망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저 여러분,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4절의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에 그의 대적들과 원수들로 인한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4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그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까닭 없이 부당하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그의 평생에 대적들로 사람들로 인한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받은 고난의 시간도 물론 그에게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이유 없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이들로 인한 것들이었죠. 젊은 시절 그가 사울왕을 통하여서 받은 고난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까지는 이 땅은 여전히,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면 전쟁이 일어나죠. 여전히 사탄이 주인 되어서 왕노릇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 핍박, 박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다운 사람들로, 백성다운 백성들로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제도와 문화와 국가와 조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아무 문제 없고 어떤 갈등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없고 다 나를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분노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냐고 물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결론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과 권위로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갚아줄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지금 왕이었다면, 왕의 시절에 이 시편을 쓴 것이라면, 네가 나를 힘들게 해? 네가 나를 욕해 감히? 아니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글쎄, 얘가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갚아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오늘 시편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원통하다고 나를 변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신학대학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27살 정도 때니까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서울의 한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동기, 신학대학원 동기 5살 많은 이제 형님 전도사님 같이 같은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그분은 청년부. 그분이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신학교 오기 전에 청년연합회 활동도 많이 했고 목사님들도 많이 알고 이 감리교회 어떤 생리도 잘 알고 많이 저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고 또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는 또 형제가 없다 보니까 또 새로운 환경에서 참 의지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지냈어요. 같이 사역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중고등부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 선생님들의 태도가, 저를 향한 태도가 뭔가 이상해졌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 잘 순종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선생님과 깊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부 형님 전도사님이 온갖 루머, 뭐 악평, 뭐 험담,
그러면서 저 전도사님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청년들 데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까 그 중고등부 부서에 그 분이 좋아하는 청년 자매가 있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 일을 알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 보면서 어떻게 내가 같이 사역을 하나, 내가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기도는 해봐야겠다. 나를 죽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셔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7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금식을 마치고 또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 기도를 또 계속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그분은 여전히 같이 사역하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앞과 뒤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지만 신기한 것은 더 이상 신경 쓰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시간과 여유가 모자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들을 더 이상 신경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평강했습니다. 저렇게 얘기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내 말에 영향력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이 그냥 사그라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긍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하나님 앞에서 어쩌려고 저러나. 시간이 흘렀고 자연스럽게 오해들은 풀렸고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양적인 영적인 부흥도 그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동기 전도사님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키시고 몇 개월 후에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원통함과 답답함과 절망의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시는지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셨을 때,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의 억울함 어디에 토로하고 계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떳떳했으나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고백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닫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죠.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성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나아가 다윗은 또 혹시라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즉 믿음의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며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있죠.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죽겠는데 오히려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다윗의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막막해서 답답해서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던 우리의 부르짖음은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에서 하나님, 돌아보니까 나의 연약함도 있었겠네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소서 라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면 닮죠.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또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진짜 성숙은 오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과 열심을 조롱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피를 나는 가족들, 형제들까지, 또 당연히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기에 다윗이 더 괴로웠었던 것 같아요. 7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가족들이 어떻게 했대요?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도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는 재판관이나 지도자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독주에 취한 무리는 술에 취한 방탕한 사람들이죠. 지위 고하를 상관하고 다 다윗을 욕하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비방하고 말거리 삼았던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이들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한 적 없으십니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혼자 다 하나? 금식은 뭘 금식이야?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다윗의 가족들까지 그랬다는 거죠.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한 열정 때문에 비난받는 거라면 그 비난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며, 반대로 적용했을 때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이들을 함부로 비난했다면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상황을 인용할 때 쓰였던 구절인데, 예수님의 그 열심과 열정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권고하고 권면할 때 아유 귀찮게 뭐 그런 걸 해야 돼? 아유 또 뭘 하자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 오늘 다윗을 향하여 비방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러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이후에서 다시 다윗은 13절부터 18절까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반기시는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라는 의미예요.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나에게 응답하소서.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이야기를 우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려 생각하면 다 기회 만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그런데 기회는 붙잡는 자에게만 기회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절망의 수렁 가운데 그 기회를 붙잡아서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의 말씀들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 나의 눈물을 닦으신 주님, 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 오늘날 이 세대의 한국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라서 하나님도 격리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셔서 역사하신 성령님과 다른 분이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번듯한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프로그램도 없었지만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은 증거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번듯한 건물들도 가지고 체계적인 조직들도 다 갖추고 있고 무릎을 탁 칠 만한 멋진 방송 영상 시스템들도 넘쳐나고 있고요. 핸드폰만 들면은, 핸드폰만 유튜브만 접속하면 귀에 쏙쏙 박히는 명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이지만 왜 사도행전 시대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369장 찬송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펼쳐보십시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2절에 가서도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여러분, 1절의 찬송 후반의 고백,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기도에 대한 지식은 넘쳐납니다. 다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 은천아,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가 재밌다. 힘들지만 재밌는 것이다. 다윗도 기도의 맛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맛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위로이고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기회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맛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야지 맛을 알고 계속 먹으면 더 깊은 맛까지 알 수 있듯이 기도해야 기도의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더 깊이 더 오래 기도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억울하고 부당하게 날 힘겹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절망의 그 수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겠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겠지만 더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상황이 더 답답하고 더 힘들면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가 마지막 때 기도의 등불을 결코 꺼뜨리지 않는 주님의 소망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희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핑계들이 많았지만
이 시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였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논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원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